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지진 났죠? 제가 전주 와서 지진도 다 경험해보고 전주 계신 분들 지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전에? 이번이 처음인가요? 처음인가요? 아, 그렇군요. 여러분들 다 익숙한 줄 알았어요.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이제 성경책 보다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흔들리나 보다. 근데 흔들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진 났다고 이렇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서머나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서머나교회 마지막 이제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랫동안 환난과 궁핍 가운데 그 환난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환난이었고요. 그 궁핍은 절대적인 빈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서머나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또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열흘 동안 환난이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환난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서머나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환난을 당하는 것을 아는, 그리고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보통의 경우라고 한다면 그 환난을 당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 그런 위로를 보통은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머나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그 서머나교회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주님께서는 그 서머나교회가 비록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 서머나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정의 내지는 그 서머나교회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믿고 다시 한번 너희들이 이 환난을 견뎌낼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충성하게 된다면, 죽을 때까지 충성하게 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3주 동안 살펴봤던 이제 서머나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서머나교회에 대한 마지막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둘째 사망의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둘째 사망의 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기 앞서 먼저 한 가지를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은 들을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는 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소아시아 7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다 귀 있는 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서머나교회를 향한 말씀 속에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다음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17절에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귀 있는 자는 7교회 모든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귀 있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러분이 이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접해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귀 있는 자라고 하는 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표현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처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고요. 환이랑 뭐죠? 이름이? 찬이요? 큰애가 찬인가요? 너무 열심히 이렇게 듣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주일날 목사님이 선물 줄게. 둘 다. 여기 시큰둥하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졸리면 자도 돼요. 졸리면 자도 돼요. 괜찮아요. 귀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들을 귀 있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3번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4장에서 2번,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8장에서 1번, 이렇게 귀 있는 자 아니면은 들을 귀 있는 자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이 표현을 복음서에서 살펴볼 때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썼던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이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굳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지 않고 그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설명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그 질문에 대한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말을 쉽게 얘기를 하면은요, 그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비유가 아닌 것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은 소수의 들을 귀 있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해당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비유로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어차피 비유라는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그 얘기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알아듣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면 이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1절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택정을 받고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가운데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논쟁을 벌인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등장을 합니다. 이 얘기는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을 듣는, 그 복음에 반응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복음의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반대의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대적하는 불신자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믿으며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성령의 말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서 귀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그 귀 있는 자로서,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자로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로서,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에 사로잡힌 자로서 내 삶을 증명하는 방법은 그 들으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너희는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이 말하고 있는 귀 있는 자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앞에서 인간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바로 귀 있는 자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로 이기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귀 있는 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믿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인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보이는 결과는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 11절은 이기는 자라고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 관해서는 이미 제가 에베소 교회를 설교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말씀드리면서 이미 그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러분들이 다 까먹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5월 첫째 주 5월 1일 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까먹으신 줄 알고 행여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기억력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을 다시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에베소 교회를 말씀드리면서 이기는 자를 설명드렸던 그 내용을 잠깐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라고 하는 문구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기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계시록에서는 다른 교회를 의미할 때는 이기는 그 이렇게도 표현이 된 곳이 있습니다. 의미상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그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도 요한이 쓴 사도 요한의 글 속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이기는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니카오라는 말인데요. 이 니카오는 신약 성경 속에서 모두 21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누가복음에 한 번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 2번,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로마서에서 모두 3번을 제외하고는 모든 이기는이라고 하는 표현, 니카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요한이 쓴 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쓴 글 가운데서도 요한복음에는 단 한 번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홀로 살아오면서 나이를 먹은 이후에 기록한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에 그 모든 이기는이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때의 나이를 약 100살이 채 못된 90살 이상 100살 미만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진 않은데 최소한 90살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그 당시의 시기를 예수님이 태어난, 그러니까 기원 후 AD 96년에서 96년 사이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그 11사도들은 모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그 역사 가운데서 형장의 이슬로 순교자로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심지어 요한의 제자였던 서머나 교회의 폴리캅도 요한이 보는 그 눈앞에서 형장의 이슬로 화형을 당하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90이 넘는 세월을 사는 동안에 사도 요한은 자기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 11제자들, 11사도들을 비롯해서 자기와 직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구심점을 중심으로 해서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었던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도했습니다.
그런 사도 요한에게 이 전쟁,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그 영적 전쟁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요한은 이긴 자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이기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의 삶 속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그 영적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 전쟁이 끝난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사도 요한도 이긴 자라고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긴 사람은 너희들이 과거에 영적 전쟁을 경험했지 않니? 그런데 너희들이 그 가운데서 이겼잖아. 그러면 너 이긴 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그 영적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는 전쟁입니다.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되는 그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그 영적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지금도 진행되는 그 전쟁 속에서 이기는 자는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이기는 자를 함께 엮어서 오늘 본문에서의 그 영적 전쟁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지금 이 환난 가운데서,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서 너희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명령한다. 죽도록 충성해라. 그때 귀 있는 자,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그 영적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기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이기는 자는 안타깝게도 이단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주님이 이기는 자, 이기는 그라고 하는 이 표현을 그대로 끌고 와서 그 교주가 이기는 자다, 이긴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을 교묘히 바꿔서, 왜냐하면 복음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 영적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는데 그 영적 전쟁을 계속하는 사람을 교주로 모실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영적 전쟁을 마친 사람으로 표현하면서 이 이기는 자를 이긴 자로 교묘하게 왜곡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긴 자가 누구냐? 바로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지금도 이만이라고 하는 그 노인을 이긴 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갖다 들이대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긴 자라고 표현이 된 것은요, 베드로후서에 단 한 번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서 이 이긴 자는 누구인가? 베드로후서 전체를 살펴보면 이 이긴 자를 가리켜서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기는 자는 예수님과는 별개의 사람들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그 이긴 자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품고 그 영적 전쟁에 참여해서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기는 자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이기는 자, 이긴 자라는 표현을 한 번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누가 한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 그 내용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본문 요한복음 방금 읽어드린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기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이긴 승리자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서 이긴 자라고 하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그 귀 있는 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이기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택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를 표현하는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 이 이기는 자는 헬라어로 니카오라는 말을 쓰는데요. 대적의 유혹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자라고 헬라어 사전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귀 있는 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자인데, 그 이기는 자의 구체적인 모습을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서머나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던 교회입니다. 환난과 궁핍 속에서 참담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기는 자의 칭호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기는 자에게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10절에서는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는 그 생명의 관을 능히 초월할 수 있는, 내지는 어떤 그 생명의 관에 버금가는, 아니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생명의 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보면 11절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첫째 사망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사망이 없으면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게 당연하겠죠. 여러분 짐작하시는 것처럼 이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 첫째 사망, 육신의 죽음은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이게 목숨을 달리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간혹가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뉴스라든지 어떤 사고나 이런 소식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접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의 경우 한 해에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3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3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나눠봤더니 하루에 한 820명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여러분보다 여러 번 2배 정도 되는 사람들이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가 이렇게 멀리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가까이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친숙합니다. 개인적인 얘기에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로 내려오기 전에 살던 집 근처에는 거리상으로는 이렇게 붙어 있진 않은데 거리상으로는 가깝습니다. 한 300m 이 정도 떨어진 곳에 장례식장이 이제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달릴 일은 없으니까는. 그런데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 앞길을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그 앞길을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면서 제가 한 9년 가까이를 살면서 단 한 번도 그 장례식장이 불이 꺼진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불이 꺼진 것을. 그러니까 늘 누군가는 죽어서 그 장례식장을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고,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죽음, 이 첫째 사망을 가리켜서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첫째 사망,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그 죄악된 행동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향해서, 아담을 향해서, 인간의 대표인 아담을 향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해줬습니다. 이런 저주의 말씀, 이런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것, 땅으로 돌아가는 것, 흙으로 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째 사망입니다.
이 첫째 사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앞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에게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죽음이 첫째 사망이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건 예수를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건 열심히 섬기지 않았던 사람이건 지식이 많은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모든 사람이 다 이 첫째 사망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시간이나 언제 그 순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지 나사로가 빌붙어서 살던 그 부자도 역시 죽었습니다. 우리 속담에는 그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게 낫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죽는 것보다 살아있는 게 낫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100% 합당한 그런 맞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이승에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죽음이 두려운 이유를 이렇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그냥 참고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땐 별로 이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첫째, 내 존재가 사라지고 지금 사는 세상과 단절된다는 자아의 상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서 내 자아가 상실되는구나라고 하면서 두려움에 떨은 분 계십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그냥 죽음이 그냥 막연하게 두렵습니다. 두 번째, 죽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고통과 외로움, 그에 따른 인간적 존엄의 상실. 역시 이것도 이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생각하는데 내 인간적인 존엄성이 이제 상실되는구나 하면서 죽음은 역시 무서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세 번째, 소중한 사람들과의 이별. 요거는 조금 이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죽게 되면 죽는 것으로 다 끝난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을 해야 되는데 그들과 나는 다른 세계에 살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이어서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그 이유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역사를 통틀어서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우리에게 죽음을 생생하게 알려준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가끔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숨이 끊어졌는데 이렇게 죽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살아나온 사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고지 듣기지 않지 않습니까? 갔더니 이렇게 강이 있고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거 들으면서 여러분 정말 죽음이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글쎄요 여러분 병원을 한번 좀 가보시는 게 농담입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와서 죽음이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부활하신 그들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었지 사망 권세를 이겼다고 얘기를 했지 죽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죽으면 다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우리가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죠. 그리고 죽음의 어떤 그런 두려움조차도 자신의 어떤 그 담대함으로 이기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런 사람 만나면은 한번 물어봐 보십시오. 너 그럼 진짜로 너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믿는 거야? 라고 한번 물어봐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도 자신의 어떤 확신이나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이렇다라고 얘기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죽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이 죽음, 첫 번째 사망이 무서운 일이었다면, 두려운 일이었다면, 정말로 공포스러운 일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11절은 이기는 자는 첫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망의 해는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의 해는 반드시 구별이 있습니다. 차별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이기지 못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자,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라고 표현된 헬라어는요, 아디케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요, 상처, 충격, 고통을 입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정도가 절대적이며 완벽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 때 더 이상 그것보다 큰 상처를 줄 수 없을 때 바로 이 아디케오 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40, 50대 된 분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줄 빻다라는 걸 선생님들한테 맞아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반평균이 떨어져서 이제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시험 끝나고 쫙 불러놓고 등수 떨어진 애들, 성적 떨어진 애들 이렇게 때리죠. 그러면 이제 쭉 줄을 서서 이제 맞을 차례가 됩니다. 1분단, 2분단 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게 막 나오는데 이게 퍽퍽 소리가 나면서 때립니다. 그러면은 맞기 전에 그걸 기다리는 놈들은 막 간이 막 이렇게 막 오그라듭니다. 얼마나 아플까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공포에 떨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맞고 나온 놈이 이렇게 딱 오면서 씩 웃습니다. 별거 아니야 뭐 이러면은, 여러분 그런 경험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한두 번씩은 해봤을 겁니다. 그럼 왠지 기대가 됩니다. 뭐 기대된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요. 그래 뭐 맞아보지 뭐 이런 느낌, 그래도 뭐 불안하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망의 해, 이 아디케오는 그 고통, 견딜만해, 맞을만해, 뭐 괜찮아, 그냥 그때뿐이야 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통용되지 않는 해로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 대표적인 표현이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11장 5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방금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서 말씀드린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바로 이 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둘째 사망의 해와 같은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서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사람을 삼켜버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해를 당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이 말하고 있는 해는 절대적인 고통,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극악의 최고의 해를 의미합니다. 도대체 둘째 사망이 어떻길래 견딜만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수 없을까? 고통 가운데서 최고의 고통, 극악의 고통, 이 둘째 사망이 주는 해는 과연 무엇일까? 요한계시록은 이 둘째 사망을 다음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성경 속에서 이 둘째 사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불못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타고 있는 연못. 그래서 이 불못에는 심지어 사망조차도 그 불에 타버리고 만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이 둘째 사망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이 바로 둘째 사망이며 이 둘째 사망이 주는 아픔이자 고통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둘째 사망이 주는 고통은 성경 어디에서도 그것과 견줄 만한 고통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둘째 사망이 더욱더 두려운 이유는 이 둘째 사망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둘째 사망이 주는 해가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 떨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단테의 신곡을 보면 지옥 입구에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 희망을 버릴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그곳에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극악의 고통이 영원히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영벌에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성령의 말씀을 쫓아 살지 못하는,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귀는 있으나 들을 수 없는 자를 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벌에, 영원한 벌에 처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주는 공포입니다. 이기는 자는 바로 이 둘째 사망, 그 어떤 것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극악의 고통을 영원토록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기는 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으로서 서머나 교회의 경우 죽을 때까지 충성한 사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기는 자입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인한 환난을 당하는, 믿음으로 인한 그 절대적인 궁핍을 다 겪고 있는 서머나 교회를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분명 그 누가 봐도 어디 내세울 곳도 없는 그런 절박한 그런 삶, 빈궁한 삶,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알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세상 사람들의 잣대로 볼 때는 정말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셨을 때는 너는 부요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요함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부요함이 아닙니다. 그 부요함은 무엇 때문에 나오는 부요함인가? 바로 주님 때문에 말미암은 부요함입니다. 바로 주님을 마음 가운데 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셨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날마다 후패한 삶을 살지 몰라도 마음 가운데는 그 풍요로운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부요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 부요함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요함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부요함이 서머나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 만족함을 가지고, 그 주님으로 충만함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서머나 교회에서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 그 생명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적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영적 전쟁을 경험하고 있는, 그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영적 전쟁이 치루어지는 전쟁터이고, 그 영적 전쟁이 치루어지는 전쟁터 한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적 전쟁에 참여해서 날마다 그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장된 것은 둘째 사망의 해, 그 영벌, 그 지옥의 불이 아니라 바로 영생,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확신이 우리 어디에게서 오는가?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형편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너무나도 힘겨운 모습으로 그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것처럼 너희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부요한 자다. 왜 부요한가? 바로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면서 주님,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거부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후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담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기요. 너희들은 부요한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분명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계신 분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품은 자로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선언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너희들은 부요한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여러분 그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삼키기 위해서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품은 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긴 자로서, 그 주님이 너희들은 부요한 자라고 선언을 한 그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둘째 사망의 해는 내 것이 아니다, 나에게는 영생 복락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비록 우리의 삶이 날마다 궁핍한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황홀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둘째 사망의 해,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이 참으로 힘들고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판단할 때 주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너희는 부요한 자다. 하나님, 그 부요의 근원이신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굳건히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환난이, 세상의 어떤 궁핍이 우리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선언하신 그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싸우며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기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그래서 때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럴 때마다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부요한 자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